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felice corro a salvarmi a lei quel vero corro a morire a lei quel vero a morire a lei quel vero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은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1장 마지막 28절에는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하고 그 아이는 커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문제로 시작해서 해결로 끝이 납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을 맺고 눈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이 절망스러운 삶이 희망의 삶으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불행한 여인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문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희망과 은혜가 기쁨이 그에게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불행은 끝나고 절망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희망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한나는 불행한 여인이 됐을까? 무엇이 이 한나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훌륭한 가문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살아갑니다. 남편은 한없이 한나 자신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은 다 부족함이 없이 갖추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그것 때문에 그는 절망했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불안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나빠서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워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여인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여인 브닌나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고 또 브닌나라는 여인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와서 곧바로 자식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부인인 한나를 격분시키며 괴롭힘을 하게 돼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을 낳지 못했고, 그래서 적소인 브닌나가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원통함과 분됨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해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보면 이 적수라는 말을 대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지붕 안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 원수요 대적이라는 것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좀 싫은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좀 멀찍이 떨어져 살고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살아갈 만한데, 날마다 원수를 눈앞에 보아야 되고 날마다 그가 분노케 하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대적인 한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한나는 원통함과 분남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야 되고 때로는 음식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브린나가 그는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한나는 마음이 슬펐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디 하나 부족한 미 없는데, 사지가 멀쩡한데 왜 내게는 임신하는 일이 없느냐? 답답하지 못해서 저주스럽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그를 잘 대해 주었지만은 남편의 사랑이, 남편의 위로가 그 불행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식은 없더라도 남편인 내가 사랑해 주면 되지 않더냐? 남편 사랑 없이 10 자식이 있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주지만, 일가나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 무슨 명절이나 좋은 행사가 있게 되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재물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더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 브닌나는 한나가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서 다시 한나를 괴롭힙니다. 남편의 자식도 못하는 주제에 웬 사랑이냐. 그래서 마음을 격분케 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격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임이라는 건데 뜻은 벼락치다, 자극을 주어서 격분하게 한다. 마치 천둥이 일어나서 지축이 흔드는 것처럼 이 브린나가 한번 괴롭히면 그만 마음속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격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슬프고 괴로웠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한나의 비극이 오늘 우리의 아픔일 수도 있고 이 시대의 아픔이고 비극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도 못 낳고 더군다나 그 못된 불인나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불인나를 욕하고 한나를 동정하는 그런 류의 모습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불행스러운 절망의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절망을 극복하고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날마다 슬픔과 절망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한순간에 기쁨과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날마다 원통함과 근심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한낮의 햇빛처럼 그렇게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속에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슬픔과 절망이 변해서 이런 한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한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에 열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일어났다는 말은 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신체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한나는 울기만 한 거예요. 격분만 했습니다. 때로는 먹지 아니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남편을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하는 것이 삶의 전부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불행한 여자가 됐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한나가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난다고 그래서 분낸다고 그래서 한숨을 쉰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남편이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왜 고통이 오고 왜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되고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고난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방책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70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달덩이 같은 아들을 쑥쑥 낳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모든 삶이 다 안정되고 평안하게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아니었을 줄로 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첩으로 들어온 여인이 자기를 괴롭혀서 격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통함과 한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로 내몰리게 될 때 비로소 한나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내게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내게 불안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일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했지만은 고난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낙심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서원했어요. 10절 11절을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원통한 것을 다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언제 절실한 기도입니까? 언제 힘 있는 기도예요?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오는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는, 마음을 찢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요, 울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마음을 찢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실로 통곡과 간구로 가득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우리 가운데 한나와 같은 불행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로 인한 불행,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 와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식이 원수라더니 자식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는 그런 절망,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바로 그 불행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롭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울음은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주 귀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절망스러운 일도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스러운 일이, 절망스러운 일이 문제고 그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이 없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다 해결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가졌으니까 그것이 부럽고 탐이 나서 나도 하나쯤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여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고 한나 남편의 아내로서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었고 한 번쯤은 여자 구실을 하고 아내의 도리를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만약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을 나신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서원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의 결단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함께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편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로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내게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지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과 서원의 결단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원이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응답이 없다면 한 번쯤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심도 좋은 일이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한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한 거예요. 17절 18절을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제사장 엘리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먹고 근심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어땠어요? 늘 그 얼굴은 어둠이 가득하고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원통함과 분노로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이니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심이 사라졌고 그 얼굴에 환한 달빛 같은 그런 얼굴로 변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나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얻은 줄로 믿었어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 이 믿음과 이 지식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9절 20절 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일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하미로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는 내가 그를 구하여 얻었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슬픔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눈물과 통곡과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도움으로 주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옛날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그렇게 잘 됐더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한나처럼 아무리 절망스럽고 불행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사무엘은 한나의 간증거리예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얻은 그 아들을 인하여 간증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근심과 절망 속에 살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늘 하나님에 있어서 분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이런 아들을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들 사무엘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게 하셨고 내 위치를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26절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독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거기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들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고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빈곤함으로 인해서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거름더미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설었던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토로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과 기도로 기도합시다. 한나에게 일어난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여인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합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원망도 불평도 했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실패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풍성스럽게 섬기는데도 어려움을 닥쳐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문제는 많은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다는, 하나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잘못이 문제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의 응답과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